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 속에 깊이 뿌리를 박은 튼튼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본 회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윤리라는 자기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고 옳은 말씀도 아니고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저 재미도 있고 듣기도 좋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아직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고 읽기 좋고 참 지혜롭기도 하고 아주 받아들이기에 좋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생명이요 양식이다.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다가올 때부터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국의 어느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지성인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교수, 그야말로 최고의 지성인들을 상대로 했는데 당신이 만약 3년 동안 감옥에 갈 일이 있다면 가지고 들어가서 읽고 싶은 책은 무슨 책이 있겠습니까? 3번씩만 소개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98%가 가장 먼저 갖고 가겠다는 책이 성경을 꼽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책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슨 책을 읽어야 할까요? 한 권의 책을 딱 정하라고 한다면 성경밖엔 없습니다. 이 책 저 책 읽어보아도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오로지 성경뿐이에요.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도 성경이고 내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도 오로지 성경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혹 내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만큼은 반드시 생각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신앙을 걸어야 되고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세속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성경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말씀, 이 글 자체가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살아서 운행하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항상 현재적으로 생명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나 개별적으로 현재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는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 현재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이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가만히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적으로 내가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려주는, 생명을 살려주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선교하기로 결정했던 어떤 선교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모스크바를 향해 떠나오면서 러시아어 성경 3권을 사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돈 문제로 더 많이 살 수 없어가지고 3권을 사가지고 갔는데 모스크바 대학 정문으로 가서 막 대학에서 나오는 대학생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 대학생을 붙들고 그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 주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은 청년은 묵묵히 성경을 받아들고 갔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자리에 선교사가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 성경을 가져갔던 청년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자기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어제 밤새껏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책은 내 생애에 처음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라 내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도 하나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다 같이 데리고 왔는데 한 권 더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마저 주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이념 속에서 자라났던 모스크바의 청년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 대학생 하룻밤 사이에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은 놀라운 역사, 그 마음이 변하게 역사하고 뒤집어 놓은 것은 바로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든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 이 성령이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때로는 능력도 주고 용기도 주고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은 온전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식, 지혜, 능력, 용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역사의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기도 하시고 성장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망과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이김으로 우리는 사망을 딛고 오늘도 살아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고 음식을
먹어요. 공기 중에도 여러 가지 그야말로 나쁜 공기들도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다 좋은 것도 있지만 독소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 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먹는 음식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의사들의 공통적인 말에 의하면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피 속에서는 끊임없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몸속에 해로운 병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 임파구가 나서서 그 병균과 싸우는데 싸워서 이기면 건강을 유지해 가는 거고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면 결국은 병에 걸리고 인생은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9988로 유명했던 황수관 박사 같은 사람도 이 폐혈증으로 그냥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지방의 대표로서 지방의 한 목사님이 폐혈증으로 사경을 헤맬 적에 혼자 대표로 들어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폐혈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얼굴이든 모든 피부가 완전히 빨갛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흑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무서운 그런 그 폐혈증도 속에 들어온 병균을 이겨내지 못함으로써 그런 무서운 병도 오고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고 불신앙과 싸우고 있고 절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말씀, 활력의 말씀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죄와 불신앙과 절망과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괜히 허망해져 본 적이 없나요?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해가지고 자신도 깜짝 놀란 적은 없나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자기도 깜짝 놀랄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 지식이나 내 의지를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해지기도 하고 잘못되는 말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지식과 의지를 따르는 그 순간에 벌써 악한 영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계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실 때만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의 그 고도의 유혹 시험까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에서 우리 기독교는 두 기둥을 꼽아요. 한 분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 또 한 분은 말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 이 두 분이 종교 개혁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본디 방탕한 생활을 일삼던 그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탕자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탕자적인 삶,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가 변화되고 깨지고
그가 중생한 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어거스틴은 깨어지고 중생하게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자기 심령에 부딪혀 올 때 그야말로 강한 전기의 감전이 되던 이 말씀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면서 마침내 완전히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거스틴은 진실한 신앙인이 되며 말씀의 신앙인이 되어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말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본래 수도사인데 죄의 고민, 인생은 어떻게 의롭게 되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가,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아무리 고민하며 생각을 해봐도 멸망으로 사망의 죄값이 어떻게 다 사해지게 되고 우리 인생은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이 말틴 루터는 교황청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내려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사함받을까? 그러나 아무리 자기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해도 자유함을 얻는 경험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던 가운데서 그는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거듭나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말틴 루터가 해결받고 구원받은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착한 일로, 선한 일로 내가 어떤 고행을 통해서 죄사함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말틴 루터의 그 심령을 두드리게 됩니다. 수없이 읽어왔고 알았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어느 날 새삼스럽게 그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와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틴 루터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고 청교 개혁을 단행하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가만히 있는 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으면서 활력있게 때때로 여러분 마음이 열려만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향해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을 두드릴 것이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저는 나이도 먹고 신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참으로 많은 괴로움, 고민을 하던 가운데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순종하고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오늘을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누구나를 마음하고 자기를 사로잡은 말씀,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말씀, 자기 신앙을 완전히 믿음으로 이끌어준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어거스틴 같이, 말틴 루터 같이 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이 심령을 두드려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능력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해 줍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모든 걸 자를 건 자르고 분석할 건 분석하고 우리 영혼에 그릇된 것이 있다면 예리하게 잘라내서 수술하는 역사, 그걸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룬다고 증거해요. 거짓된 위선도 율법주의도 가장된 바리새주의도 다 수술해냅니다. 육체와 관절과 골수도 찔러서 해부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 말씀의 강한 은혜를 받아서 병든 사람의 병이 그야말로 떠나가고 박살나고 건강해지는 이런 역사들도 바로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은 가감없이 비판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우리 감정을 날카롭게 비판해가지고 잘못된 것, 우리는 다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된 걸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1.1획도 가차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완전히 이건 잘못된 것, 이건 벗어야 될 것, 이 성경이 바로 날카롭게 비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서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비판하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13절에서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 포장해놓고 감추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것들, 이것들을 그야말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이 싹 벗겨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같이 우리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든 이 성경 진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동안 죄인이 아닌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사랑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 성경은 이루고 그릇된 사상의 잘못들을 다 깨닫게 해서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완전히 그야말로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 놓은 것처럼 우리를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36개월 된 아들을 죽여가지고 가방에 담아서 저수지에 버렸던 한 매정한 엄마의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완전히 계획되어진 그런 범행이었다고 드러났습니다. 왜 만 3살 된 그 자기 아들을 죽여서 가방에 담아 저수지에 버렸는가? 언니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눈치가 보여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어린애는 죽이고 자기는 눈치 안 보고 살겠다고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이 오늘날도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마는 어떻게 인두껍을 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숱한 폭력들,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누구라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타락되어진 인생의 현주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학이 사람을 이토록 무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여실히 알아야 됩니다. 저 독일이 지금은 통일이 됐습니다마는 동독과 서독 나누어져 있던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 서독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진실하기로 유명하고 자유주의가 그 서독을 이끌어갔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라면 일단 세계에서 다 믿어줄 만큼 그렇게 서독 사람들은 신실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앰프도 독일제인데 아주 다 좋다 그래요. 독일제 사람들이 다 알아줍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때문에 동독이란 나라는 40여 년 동안 아주 나빠지고 가난해지고 가장 중요한 인간성도 상실되고 다 인간성도 파괴돼 버렸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생산품이라는 것이 엉망이어서 얼마나 가난한지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를 않아요. 서독은 벤츠며 BMW 같은 고급 차들이 거리에 그야말로 풍성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저 동독은 얼마나 가난한지 그 동독의 차들은 그저 우리로 말한다면 경운기 같은 달달거리는 그런 차의 품질로밖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같은 나라인데 동독과 서독 같이 갈라져서 같은 나라 같은 국민성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독과 동독이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한과 남한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회주의 40년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역사예요.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움직여 나가야 할 그러한 자리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면 이렇게 완전히 인간이 파괴되고 발전은 멈추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 이 동독 서독도 보여주고 있고 남한과 북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특별히 무신론이 들어가서 동독은 이렇게 망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한결같이 그들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는 분명해요. 오늘날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들,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떠나가요. 세속의 매력을 느끼고 세속화로 흘러갑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잘 보시잖아요. 극단적인 좌파들, 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에게도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들을 죽여가고 있는지 우리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갈 게 아닙니다. 역사는 제2의 성경입니다. 동독이 망한 것처럼 저 북한이 얻어먹는 거지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이러다가는 이렇게 비참한 역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말씀만이 잘못된 죄를 깨우쳐 주고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양심을 밝게 비추어 줍니다. 이성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생각도 사회도 바르게 개혁하도록 역사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그야말로 심판하는 능력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개혁, 이걸 뉴 휴머니제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가리켜 새로운 인간화 운동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으로 뉴 휴머니제이션 새로운 인간화 운동이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복음 안에서만 새로운 인간의 운동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영접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며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성서주일 성령의 귀중성을 다시 인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상은 오로지 성경 속으로 우리 교회는 오로지 성경을 중심한 이러한 온전한 신앙을 잘 이루어서 항상 새로운 인간화 운동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이런 교회요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04장 찬송 드립니다.